주님의 말씀 안에서 형제된 우리 믿음의 아들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오늘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한 여러분이라 또 여러분 건강한 말씀과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으로부터 또 오늘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58번째 시간이죠. 58강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그 믿음의 기본이 되는 즉 하나님께서 문자적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성경적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주고 있는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이죠. 성막을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짓는가, 그 성막에 짓는 의미와 그 재료들에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의미를 다 같이 함께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구핏 반, 너비는 1구핏 반, 부피는 1구핏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대를 두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조각목이라고 하죠. 조각목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십김나무로 만드는 것인데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조각목의 궤는 이 궤라는 것은 히브리어 아론으로 문자상으로는 상자를 만들라는 것이나 성경적으로는 여호와의 뜻에 따르는 법궤를 만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즉 법궤는 증거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것으로 그 의미는 그 궤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돌판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기도 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2편 6절 8절에 보면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셨는데, 즉 에브라다는 주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뜻하고 그의 계신 곳은 하늘을 말하며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주님과 그분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를 일걸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말씀하심 속에서도 법궤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길이는 2구핏 반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2구핏 반은 우리가 히브리어 와헤치 암마타임으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모두를 나타내는 것으로, 즉 둘과 반이 뜻하는 숫자가 많은 것과 충분한 것을 뜻하는 숫자 5와 10과 100의 뜻과 같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반의 2배는 5이 되고 5의 배는 10이 되기 때문인데 숫자를 곱하고 더할 때 그 의미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비가 1구핏 반이라 하심도 말씀에 대한 충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비록 2구핏 반의 길이가 센티미터로 114cm요, 1구핏 반은 68.4cm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주님의 선과 진리의 가르침은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인 너는 순금으로 옷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하심에 순금으로 싸라는 우리 히브리어 타워르 자부는 불순한 믿음이 없는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왕은 10편 19편 9절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찬양하였는데 즉 순금을 싸고 안팎으로 입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진리의 기초에 놓여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의의 믿음으로 이끌고 또 영광의 믿음으로 이끌고 또 13편 4절에 종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25장 12, 14절 말씀으로 이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알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하시며 금고리 넷은 법궤의 네 다리에 달아 법궤를 이동시킬 때 필요한 채를 꿰어 운반하는 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네 다리에 달아 넣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즉 금고리 넷인 자부 탑 베오무드 아르파는 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리는 소속되어 있는 표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한 말씀에 네 발은 모퉁이로 번역된 말로 스가랴서 10장 4절에 모퉁이의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발이 그에게서 권세를 잡은 자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하고 있고, 시편 118편 2절에 또 마태복음 21장 24절에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이 진 모퉁이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진리를 세우는 주춧돌이 됨을 깨닫게 하는 말로 하나님 손에 따르는 말씀을 바치는 안정된 진리의 받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7장 2절에 그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흠에 뿔을 만들라는 것은 진리에서 나타나는 능력, 즉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하심도 좌나우로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부합되는 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하신 채는 밧대인데 장대 또는 막대로 번역하였고, 즉 채는 증거계를 매기 위하여 쓰는 장대로, 즉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하신 말씀대로 두 채가 양쪽으로 항상 꿰어 있어 이동할 때 사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잖아, 진짜 균형돼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항상 붙잡히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지 않은 우리 인간적 욕망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진리의 그 가운데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됨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5장 15, 16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를 개의 우리의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습니다. 자, 채를 개의 우리의 깬 대로 두고 빼지 말며 하신 빼어내지 말라는 우리가 히브리어 야수루로는 영원히 보호받고 존속하여야 될 존재이기 때문인데, 열왕기상 8장 7절 8절에 부르들이 그 개 호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개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선 앞, 즉 성소 앞에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하고 있듯이 애들도 하늘에서 영원히 보호받는 신령한 진리의 반출로 이 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즉 우리가 사실은 이 개를 만들고 개를 깨고 고리를 만드는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진리가 말씀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의미가 하늘로부터 진리로 이루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되게 하게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둘지며 하심에 증거판은 히브리어 하에두토로 10계명을 쓴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인데 10계명, 계시, 율례, 율법 등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19편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증거판이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판을 뱃속에 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사랑의 진리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광과 찬송을 드리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여러분들과 저가 되어야 됨을 제가 항상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오늘 25장 17, 18절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핏 반, 너비는 1규핏 반이 되게 하고 그룹 둘을 금으로 속죄소 두 굿대 쳐서 만들되 그렇습니다. 자,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다는 속죄소는 히브리어 카포레트로 덮다는 의미로 즉 법궤를 덮는 법궤의 뚜껑을 뜻하는 것인데 성경적으로는 인간의 지은 죄를 공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죄를 용서하여 구원하여 주신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JV 성경은 즉 우리가 킹 제임스 성경이죠. 성경은 은혜의 보좌라 하였고 시편 78편 3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하시고 있고 신명기 32장 43절에서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말씀하시고 있으니, 속죄소는 우리 죄를 덮는 주님의 사랑의 임재의 장소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즉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그룹 둘을 금으로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하신 그룹 둘인 히브리어 헤르빔 세나임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를 보호하는 영적 존재로, 즉 천사를 뜻하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에 양 어깨에 날개가 달고 있는 모습인데,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물가를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심으로써 그룹들이 지키는 역할을 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37장 16절에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그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수호하는 일을 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모든 생국과 기업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19절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구름은 이 끝에 또 한 구름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룹을 속죄소 두 끝에 한 덩어리로 연결하는, 한 덩어리로 연결할 기회인 우리가 히브리어 타수는 연결하다, 만들다의 의미인데, 성경적으로는 숙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므로 한 덩어리가 된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진리를 영접하고 수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하며,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어떠한 악의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게 지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하면, 얼굴이 내면적인 믿음을 나타내므로 그 얼굴을 서로 대면한다는 것은 같은 믿음의 진리를 서로 공유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속죄소를 향하여 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울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믿어 그 순종하여 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뭐요?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하고 순종하는 그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고,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 21장을 1절 22절,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에 히브리어 베타, 타타, 에트, 히캅, 포레트는 속죄소를 궤 위에 덮으라는 뜻인데, 자비라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자비의 자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즉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시라는 것으로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고 있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주셨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뱃속에 넣으라 하심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사랑에서 나타나는 모든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의 의에 따르는 믿음의 수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하셨는데, 갈비는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말씀이 서라는 곳에 서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21절인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이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는 히브리어 베노 아드티 레카샴은 법궤의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 속죄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라 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이루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죠. 순종하여 지키고 그 말씀 안에서 복된 자가 되어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백성이 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축복되고 복된 아들로 삼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3절 14절의 말씀으로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흠태를 두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다 하였는데, 상은 떡상으로 히브리어 훌추한인데 식탁으로도 번역되었으나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무교병이 진설되어 진설병의 상이로도 불렸습니다. 즉 떡상은 길이가 2규빗이요 높이가 1규빗이요 높이가 1규빗 반으로 각각 91.2cm 또 45.6cm 68.4cm인데 식탁에는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생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고 있고, 시편 23편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요.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시고 있으니, 전 진설병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넓고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나누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화해하여 주님과 한 몸으로 한 곳에서 화평을 누리게 됨을 우리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화평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됨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두 규빗이 되게 하고 하매 얌마타임은 개별적인 것과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하나님과 결합되는 모든 진리의 말씀과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한 규빗인 임마는 두 규빗의 절반을 뜻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수용을 나타내는 것이요, 한 규빗 반인 와해치 임마는 말씀의 가르침에 대하여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들고 하신 숭보로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로 덮으라는 말씀이요, 죄를 금태로 두르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여 악의 침입을 막고 해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영역을 구정시켜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을 담을 치죠. 우리 교회도 뭐요? 그래서 교회도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뭐요? 보호하는 우리 믿음의 울타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장 25절 17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위에 금으로 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되 하셨는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하신 손바닥 넓이만한 턱은 히브리어 토파흐 미스 헤라토로, 즉 상의 내면의 테두리에 붙이는 진설병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게 하여 목적도 있고 아름다운 장식의 의미도 있는 것인데, 성경적 의미로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천계가 그치는 뜻의 뜻이 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인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고 그 네 발 네 모퉁이에 달되 하심은 안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넘어짐이 없게 서로가 연결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성경적으로는 사방에 물살 틈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굳건하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악한 영들이 침투하고 사단의 그러한 세상적인 우리 육신의 즐거움과 육신의 평안을 더 바라고 그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로 이루는 그 상급을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우리를 그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 가두는 것은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할 수 없는 그 감사를 우리는 늘 드려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매일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되 금으로 싸라. 상을 그것으로 매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턱 곁에 붙이라는 히브리어 타흐예나 함미스게트 네움마트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결합되어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조각목의 채를 금으로 싸라는 것은 악이 없는 우리가 정결한 믿음의 진리로 덮으라는 뜻인데, 만약 정결하지 못한 죄인인 인간들이 신성한 법궤 앞에 손이나 육신이 닿으면 죽게 되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즉 역대기상 13장 7절 10절에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사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법궤는 손을 댄다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정의로 하나님의 지시를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들은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법궤에 소가 뛰게 했을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데 왜 하나님의 뛰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돕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소를 누가 몰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보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는데 그 고삐를 잡음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사가 그걸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일을 뒤에서 막아서도 안 되고 앞서서 가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에 따라가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지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베드로도 앞서갔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앞서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으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을 보면서 그 길, 생명의 길, 의의 믿음의 길이요 영광의 믿음의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 봐야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리에,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어서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신중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고 성도가 되고 백성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